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내년에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제 이틀밖에 금년이 안 남았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흔히 연말 되면 그런 단어를 썼는데 국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참 다사다난했던, 많은 일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2019년도를 보내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 기네스북에 올라간 큰 그림이 어디가 있냐면은 프랑스 파리에 있답니다. 프랑스 파리에 판테온이라고 하는 그 그림인데, 그 그림에는 전쟁의 영웅들을 갖다가 무려 6,000명이나 그 사람들의 얼굴을 화가가 그렸어요. 100명에서 4년 동안 릴레이로, 그리고 그 나라 16명의 역대 대통령들의 그런 얼굴까지 전부 그림으로 엄청나게 큰 그림을 그렸답니다. 다시 한번요, 6,000명이나 되고 대통령만 16명이고 화가가 100명이 동원이 되고 4년 동안 매일같이 동원이 돼서 릴레이식으로 그 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작품이 나오기까지는 혼자서 다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합력할 때에, 힘을 합할 때 그런 엄청난 큰 그림을 만들 수가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니까 혼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베드로는 요한하고 짝꿍이 되어서 함께 사역을 했어요. 마르틴 루터는 멜랑크론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함께 사역했어요. 찰스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 웨슬레하고 함께 이렇게 사역했던 걸 봐요. 우리 잘 아는 헬렌 켈러 같은 경우는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앞도 보지 못하고 듣도 귀도 어둡고 말도 잘 못하니까 이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함께 사역했던 모습을 봐요.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는 모세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항상 동역자였던 아론과 같이 동역했던 모습을 봐요.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같이 이와 같이 힘을 합해서 그런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로마서 16장에는 34명의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 이름이 나와요. 여러 사람의 이름이 오늘 16장에만 본문을 갖다 다 못 읽어드리는데 34명이나 나오고, 그 34명 가운데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는 말만 21번이나 나왔어요. 이 로마서 16장은 모세가 이 사도 바울이 다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말년에 가만히 사역을 더듬어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됐다 생각할 때에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들한테 문안하라, 저들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이름을 쭉 거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로마서 16장의 말씀이에요. 2019년도를 우리가 지나면서 지난 12월 첫째 주인가요, 우리가 12월 8일 날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제가 보고의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중동교회도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2019년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먼저 우간다의 아프리카의 우물을 팠어요. 올드비전을 통해서 교육관 부지를 구입을 했어요. 금년에 한 일입니다. 성지순례를 32분이 다녀오셨어요. 페루의 선교센터를 증축했어요. 주차장을 포장했어요. 또 아프리카의 우물을 또 팠어요. 그리고 버스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우간다에 또 건축원금을 보냈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 필사해서 봉정식을 가졌어요. 부룬디 아프리카의 루비리지에 교회 발전기를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태양광을 기증을 했어요. 동티모르 선교센터를 완공했어요. 우물을 팠어요. 우간다의 천사 초등학교를 갖다가 건축해서 봉헌했어요. 캄보디아의 우물을 또 팠어요. 태양광 발전기를 6개 교회에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불을 밝히게 되었고, 동티모르의 건축 및 자동차 헌금을 전달해서 이렇게 자동차를 구입해서 드렸어요. 그 외에도 목회자 사택 2채를 아파트를 구입을 했고, 사택도 리모델링을 2채 했고, 필리핀 생명의 언약교회에다가 대지 구입으로 1,000만 원을 전달했고, 정킹 기념 사업회에 1,000만 원을 헌금했고, 도미니카의 악기 구입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중동교회에 부설 에덴의 집 요양원이 생겼어요. 이제 1월 10일 날 개원 예배를 앞에 놓고 먼저 우리 교회 반영권 장로님이 부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어서 어제부터 근무가 시작이 됐어요. 그 외에도 우리 교회에 많은 간호조무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사도 있어야 되고, 요양보호사도 있어야 되고,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가셔서 함께 더불어서 이제 요양원을 잘 운영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깐딱하면은 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이 구분을 잘 못하셔요. 제가 요양원을 직접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요양병원에 가면은 다 병을 고치는 병원으로 생각해요. 요양병원은 병을 갖다가 다 고치는 종합병원이 아니에요. 요양원에 입원해 있어도요, 요양원에 입원하신 분이 아프면 어차피 병원을 가셔야 돼요. 요양원도 똑같이 촉탁 의사가 요양원마다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양원 허가가 나요. 요양원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족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이걸 잘 이해를 잘 못하셔가지고 정말 모델적인 요양원을 우리가 잘 운영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오늘 요양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2019년도에 우리 교회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어려운데, 역대적으로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셨어요. 많은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고 가장 많이 수고하고 결산을 보니까 지금 군사는요 얼마나 시기적으로 어려워요. 다 문 닫았잖아요. 직장은 다 이와 같이 다 직장에서 떠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군산에 산다면 다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 어떻게 사냐고. 다 문 닫았다는데. 근데도 우리는 목표 이상으로, 다른 교회는 다 20% 30% 예산 결산해서 다 모자랐다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채워주시고, 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선교했던 뭐 건축이나 이런 것만 해도 3억 이상의 많은 헌금들을 여러분들이 드려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시 말해서 이 일을 이루는 것은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설교의 제목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함께 하는 분들이 통해서 그런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하고 기독교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어갔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 말이에요. 먼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다. 사도 바울이 그 큰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기도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기도 시간에 올라갔어요. 제9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가 있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사건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함께 같이 더불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있기 이전에는 복음이 이스라엘에만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최초로 유럽으로 복음이 전달되었고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계기를 가져온 것이 바울의 역사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역사를 이루는데 사도 바울 혼자 했느냐? 아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로마서 16장에만 기록된 사람이 34명이에요. 왜 34명 뿐이겠어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바로 기도의 동역자들이었다.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를 통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더라, 그런 얘기. 사진을 한 장 보시면은요,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수녀를 갖다가 볼 수 있어요. 이분이 인도 캘커타에서 많은 빈민들, 고아들, 나환자들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고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훌륭한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해서 교황이 인도를 방문할 기회가 되어서 이 마더 테레사 여사가 수고하는 그 현장을 찾아간 적이 있대요. 찾아가서 그 현장을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본인이 타고 왔던 자동차를 갖다가 그곳에 기증하고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에 이 마더 테레사는 교황이 하사한 그 자동차를 탄 게 아니라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놓고 보니까 녹만슬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마침 나병 환자들을 섬기는데 그들이 기거할 숙소가 필요했어요. 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함께 그 집을 달라고, 이 나환자들을 위해서 이하는 집을 달라고 기도하던 차였어요.
그때에 이 마더 테레사가 제안하기를, 하나님, 바로 이 자동차를 통해서 이 집이 지어지게 하옵소서, 나 환자들을 위한 숙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자동차를 갖다가 경매에 내놨어요. 그랬더니 그 자동차가 자동차 자체의 값보다도 훨씬 더, 이거는 교황이 타던 차다, 이건 마더 테레사의 자동차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동차다, 이거 되니까 경매를 붙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높은 금액으로 결과적으로 경매가 낙찰되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필리핀에 가니까 말라카냥궁에 가니까 마르크스가 탔던 자동차가 있더라고요. 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만 갔다 오신 분 계시겠습니다. 대만에 가면은 바로 장개석 총통이 타던 자동차가 진열되어 있어요, 박물관에가. 근데 교황이 타던 차고 마더 테레사가 소유했던 차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차값은 만약 1,000만 원이다가 뭐 1,000만 원이 아니라 거기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값으로 경매에 낙찰돼서 그것이 팔려갔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돈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나환자들을 위한 아름다운 숙소가 지어지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이렇게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 집이 지어지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이 선교 사역,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참 새벽에도 변함없이, 심야에도 변함없이 시간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에 동참하는 거 얼마나 큰 자산이고 얼마나 큰 자랑거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기도의 동역자로 붙여주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오늘 우리 중동교회가 2019년도에 이렇게 어려워도 이런 보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어,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힘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지금까지도 함께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셔서 하나님 더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행할 수 있는 우리 중동교회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헌금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헌금의 동역자.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26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성막을 짓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성막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뺑 둘러 울타리가 있고 문이 하나 있고 안에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이 엄청난 일을 갖다가 광야에서 다시 말해서 건축하는데 모세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다 함께 연하여, 이을 연자여 계속 이어서 작든 많든 다 동참해서 이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번제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해 주셨던 이 놀라운 성막을 완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는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헌금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헌금의 동역자들.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사역할 때에, 거기서 목회할 때에 예배 중이요, 설교 중인데 이제 설교를 막 마치자마자 한 다른 모르는 전도사님이 광고를 좀 드리겠다고, 기도를 부탁하겠다고 나와서 얘기해요. 저는 고아원을 합니다. 근데 고아원을 갖다가 운영하는데 집이 필요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저들을 갖다가 섬길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갖다 유익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이제 광고를 했대요. 그랬을 때에 이 마르틴 루터가 갑자기 설교하고 나서 축도도 끝나고 예배도 끝나기 전에 막 밖으로 나가더래요. 그래서 뭔가 들고 왔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요아킴 메달이라고 하는 메달이에요. 유명한 독일의 이 금메달을 가지고 나와서, 야 요아킴아, 너는 이곳에 잠자고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분한테 드리는 계기가 돼요. 그게 동기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그곳에 아름다운 고아원이 완성되고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힘들답니다, 불경기랍니다, 비수기랍니다, 어렵답니다. 다 한결같이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것이 모여져서 큰 역사를 이루더라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이 작은 것 같지만 빗방울이 모이면 개울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그 시내가 나중에 바다가 되잖아요.
그 물이 함께 모아질 때에 거기에 수력 발전이 이루어져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장이 돌아가고 산업이 발전이 되고, 할렐루야. 그 작은 빗방울이 모이면은 큰 역사지만 각각 흩어지면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막 부자가 있어가지고 혼자서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마음을 모을 때에 작은 것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게 아니겠어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더라고. 부자는 넓은 집 사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좋은 차 타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남에게 주는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의 개념이 우리는 다시 정립을 해야 돼. 우리 아이도요, 큰애가 딸이고 작은애가 아들인데 그때 초등학교 때 같아요. 엄마가 항상 용돈 주는 날이 있어요. 용돈을 주면요, 그 보는 데서 다 용돈에서 11조를 어려서부터 다 떼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 이것은 다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규모 있게 써야 되는데, 아들은요 며칠 못 가서 다 써버려. 없어. 항상 모자라. 그거 또 달래. 딸은 못 써. 그럼 갖고 있어요. 딸은 안 써. 나중에 아들은 뻔히 떨어진 거 알거든요. 또 달래 맡겨놓지도 않고 엄마 또 줘요 해요. 그러면 또 못 본 척하고 또 이제 그 아들한테 용돈을 또 주더라고. 그걸 보고 딸도 엄마 나도 줘 왜 쟤만 주냐고 동생만 주냐고 달라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너 거 있잖아. 안 쓴 거 있잖아. 그거 써 그래요.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안 쓰고 갖고 있으면요 절대 달라 그러지 마세요. 있는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달라 그래요. 네 거 써. 네 있잖아. 또 줘도 안 쓸 거잖아. 너는 또 못 할 거잖아. 써야 주지. 안 쓰고 있는 걸 왜 또 줘? 안 쓸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면요 또 주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모자람이 없이, 근다고서 막 남는 것도 없이 쓸 만큼 항상 공급해 주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서 목사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사역을 많이 이런 것 저런 거 다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항상 나는 돈 찍는 기계가 하나 있다고. 하나님이 다 찍어주신다고. 요양원도 주셨잖아요. 몇십억에 대해도 건축하려면 땅만 해도 얼마고, 그 건축하려면 얼마고, 그 시설하려면 얼마인데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역사를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축하지 않아도 군부대 가면 다 건물들이 있어서 예배당이 있어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지어서 내가 내 이름으로 돼서 내게 해야지 내 것이고, 아니요. 다 하나님 거요. 아멘. 하나님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많은 헌금의 동역자들을 갖다가 많이 붙였어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루디아와 같은 자주장사, 루디아와 같은 여인을 붙여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집도 제공하고, 그냥 지나가는 강권에서 내 집에 유하라고 그러면서 거기를 선교센터 삼아서 마음껏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하셨더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기도의 동역자 그리고 헌금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고의 동역자가 있어요. 수고의 동역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두 부부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목이 10개가 있고 20개가 있는 게 아닌데 하나밖에 없는데 나 목을 위해서 그들의 목까지 내놨대. 대단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내 몸을 아끼지 않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의 모습을 봐요. 그 다음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이 늘 눈 때문에 고생했거든. 근데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수고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충성하고 너무 헌신하고, 그냥 서목사는 맨날 일만 물어와. 그러면요 하염없이 열심히 묵묵하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예쓰는 모습을 봐요. 엊그저께도 금요일날 성시와 초창 기도를 하는데도
아침에 일찍 하니까 가서 해장국 한 그릇, 콩나물 한 그릇 대접하면 되는데 교회에서 얼마나 맛있게 정성껏 잘 대접을 하는지. 그렇게 새벽같이 오셔서 그 어른들 대접하려고 수고하고 예수는 분들 보면은 너무 우리 성도들 감사해요. 말도 없어. 해야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얼마나 그냥 등어리를 두드러주고 싶어. 고마워서 감사해서 말도 없다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콜베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1941년도에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할 때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너무 잔인하게 그 히틀러가 정신병자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유대인들만 되면 다 죽였어요. 그때 한 유대인이 사형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가스실로, 독가스실로 끌려갈 때에 안 죽고 싶어서 나는 처자식이 있고 죽으면 안 된다고 막 발버둥을 쳤어요. 그럴 때에 이 콜베라고 하는 분이 앞장서서 나는 신부입니다.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난 나 혼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저 사형장에 가게 하고 이 사람을 살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서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8월 14일 순교의 날이다. 그렇게 제정을 했어요. 이 사람의 순교. 나중에 성자 칭호까지 받았어요. 그랬을 때 그 살아남았던 유대인이 나중에 그걸 간증해서 그 사람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간증했던 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이분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나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 하시고 바로 사형장에 가셔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모든 사랑을 다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만이 아니라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이득이 되는 일 같으면 앞장서고 조금 희생하고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우면 뒤로 꽁무니 빼고, 이게 아니라 죽어주는 일까지도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 타적이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그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사도 바울에게는 수고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 힘을 합해서 정말 분야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원만 34명이라니까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겠어요. 힘을 합해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참 여러분, 앞을 볼 수 있다는 거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안경 안 쓴 것도 감사하래. 안경 쓰면 불편하다네. 어쩐다는. 지금도 새벽기도 때 보면 안경 안 쓰고 성경 어떻게 그 나이에 성경을 안경 안 쓰고 보냐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뭐가 눈을 관리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컴퓨터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누나한테 너무 미안할 때가 많아. 누나 참 미안하다. 오늘 너무 많이 써먹었다. 너무 죄송해 누나한테. 그래도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눈이 그냥 피로하다가도 딱 부활해갖고 정상이 되게 하시네. 감사해요. 여러분, 더도 말고 오늘 집에 갈 때, 지금 여기에서 집에 갈 때까지 눈 꼭 감고 한번 집에 한번 가봐요. 하루 종일 말고 집에 갈 때까지만 한번 눈 감고 가봐요. 여러분, 눈을 뜬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각장애인이 앞을 못 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시각장애인들 많이 봤다니까요. 같이 식사를 하면요, 이분들은 밥이 어디가 있는지 반찬이 어디가 있는지 뭐가 몰라. 그러니까 딱 방법이 있더라고요. 밥하고 국하고 주면 밥을 국에다 딱 말아. 그래갖고는 그냥 이것만 먹어.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그 수저 위에다가 뭐 놔주면 또 먹고, 뭐가 있는지도 몰라, 무슨 맛인지도 몰라. 그것만 드시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 야,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있었는데 부엉이가 있어요. 부엉이 사진 한번 봐봐요. 자, 부엉이는 눈이 겁나게 좋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부엉이한테 이분의 소원이 뭐냐? 눈 뜨게 해달라, 눈 보게 해달라는 게 소원이었어, 소경이. 그래서 부엉이가 찾아와서 소원이 눈 뜨는 거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니까 부엉이가 그 안 못 보는 소경한테 그래요. 그러면 나는, 부엉이는 낮에 일해요, 저녁에 일해요? 저녁에 활동해요. 낮에는 자. 그러니까 난 낮에 자니까 이 눈이 필요 없으니까 내 눈 줄 테니까 낮에 보고,
저녁 때가 되면은 그 눈은 나가 저녁에 활동이 아니라 당신 자니까 눈 필요 없으니까 저녁에는 그냥 자고 밤에는 나한테 주라고, 내가 활동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타협을 봤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부엉이가 주는 눈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안 못 보는 사람이 신봉사 눈 뜨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 그리고 또 저녁 때가 되면 또 반납이해. 그래도 부엉이가 활동해, 나는 자니까. 거기까지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 저녁에도 안 주고 싶네. 저녁에도 별도 보고 싶고 저녁에도 할 일도 있을 거 아니요. 안 주고 싶어. 그래서 안 줘버렸어. 그랬더니 자꾸 눈이 흐려지더라며. 기운이 없고. 그랬더니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엉이가 어떻게 해서 그 소경한테 찾아왔어. 왜 나한테 안 돌려줬냐고,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왜 혼자 다 가지려고 그랬냐. 당신이 눈을 안 주니까 내가 저녁에 활동을 해야 먹이를 먹어야 다시 눈이 밝아지고 힘을 얻을 텐데 내가 아무것도 못 먹고 앞을 못 보니까 우두커니 있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눈이 실명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엉이도 죽게 되고 이 사람도 나중에 도와준 사람 없이 결과적으로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경과 부엉이 얘기를 볼 때도 사람이 욕심 가운데서 더불어 함께 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인생만을 갖다가 위해 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글을 보면은요, 여기는 부엉배 마을이라고 용인에 가니까 부엉이 저렇게 상을 갖다 마을 앞에다 세워놓고 모든 걸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자고 하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 마을의 인증샷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인생은 우리가 함께하는 여행이다. 더불어서 함께하는 여행.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서 같이 함께하는 여행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말씀해 보시면은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어여쁜 자여 아가서에 하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2020년도에 이제 19년도 다 보냈어요. 다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4장 말씀해 보니까 12절 보면 한 사람은 패하거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야. 얼마 하나면은요, 손가락 하나는 힘이 없는데 이게 여러 개가 합해지면 이게 흉기가 되고 큰 힘을 발휘한 것처럼 하나는 패한다는 거예요. 둘이면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삼겹줄은 얼마나 강한지 끊어지지 않아요. 세 겹줄은.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저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좋은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도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중동교회를 더 아름답고 또 복된 교회로 만들어가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